특별히 여러분들이 더 정말 사랑스럽고 여러분들을 보니까 오늘 더 특별히 지극히 내가 신이 나는 것 같아요. 신이. 여러분들은 일주일 이렇게 지내시면서 담임 목사가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상은 씨 얼마나 보고 싶던지 오늘 딱 눈에 보이는데 되게 반갑더구만. 이제 놀러만 다니지 말고 교회를 나와, 교회를. 그 낚시해가지고 갈치 안 잡아도 그 갈치 잡아줘서 참 고마운데 그 안 잡아줘도 도니까 이렇게 자리를 지키라고.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보고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설교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본문 속에. 그걸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아까 교회 오면서 라디오, 극동방송 라디오 들으니까 또 유명하신 한국의 아주 큰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 사랑에 관한 설교를 저하고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무엇이야? 감사할 이유가 있고 감사할 조건이 있고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늘 일반적으로 항상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진짜 즐겁게, 신나게, 재미있게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그런 설교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랑이, 어떤 그 가수는 눈물의 씨앗이라고 노래를 했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어렵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 그런데 우리 모두는 분명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잖아요. 애들, 자식들을. 우리 준이, 할아버지 싫어. 할아버지 저리 가. 할아버지 안 좋아. 그렇게 말해도 나는 그냥 좋기만 해. 아니, 그렇게 말하는 거조차 좋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귀여워. 할아버지 싫어. 하는 그 말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뭘 사줄 때만 좋다고 그래. 뭘 사줄 때. 근데 그렇게 귀여워요. 그죠?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을 거야.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빼야 되나? 사랑하고 있든지, 아내를 사랑하고 있든지, 부모를 사랑하고 있든지. 그래요. 또 반면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원하죠. 사랑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을 원하지 않는 사람. 우리 김정순 집사님. 주일마다 교회 오면 기도해달라고 들어오세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근데 그래요. 사랑해달라는 거죠. 오히려 감사해요. 그래서 더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하는 거. 이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갖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아요?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누군가를 싫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대개 이래 보면은 우리 여기 두 분 그 헌금위원을 맡으신 두 분 집사님은 앞에 이렇게 계십니다. 이제 헌금위원을 맡았으니까 두 분이 이제 하는 수 없이 같은 의자에 앉은 거예요. 그렇죠? 뭐 김승만 집사님이나 정순자 집사님이나 뭐 그렇죠? 근데 그 외에 다른 분들은 다 그래도 옆 사람이 그래도 마음이 편하고 또 좋으니까 같이 앉은 거잖아요. 뭐 부부가 됐든 또는 우리 같은 성도님이니까 그 중에서도 마음이 편하니까 옆에 가서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시간에 한번 여러분 오늘 사랑의 주제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한번 해보겠는데 자 일단 그래 옆 사람 손을 한번 붙잡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김승만 집사님 좋아요. 자 이게 뭔가 좀 멋쩍은 면이 없잖아 있죠? 뭔가 멋쩍은 면이. 이게 사실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사랑한다는 거. 자, 이번에는 뒤로 돌아서 뒤에 사람을 한번 사랑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뒤로 돌아서. 이 말이 안 되는구나. 뒤로 돌아서면은 그냥 등을 툭툭 치면서 하면 되잖아.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뭐, 쑥스럽지만 또 목사가 하라니까 순종을 해서 했습니다. 저 김승만 집사님 좀 어색하고 쑥스럽죠? 그런데 이거 왜 그러느냐? 우리는 정말 사랑하라고 하는 거 원하고 좋아하고 또 내가 사랑받는 거 바라는 일이지만 실제 나는 사랑을 주는 거에 훈련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그렇죠. 늘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말 그대로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실상은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을 손을 잡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친밀감과 현실감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정말 옆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생생한 감동을, 그런 생생한 느낌을 우리는 느끼고 있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정말 그래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슴 속에 늘 가득하게, 충만하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건 100%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 뭐 보석 하나씩은 다 있으시죠? 뭐 물방울만한 다이아몬드라든가 뭐 하나씩은 다 집에 있으실 텐데, 그게 집에 있는데 그냥 잘 보관해 놔야지 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있는지 없는지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그런 어떤 정말 설마 보석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준 그런 어떤 뭐 구리반지라 하더라도 그걸 내가 끼고 목에 걸고 또는 팔찌면 팔에 걸고 이러고 매일 그것을 누리며 사는 거하고는 다르죠.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내가 어떻게 우리 아들하고 제 생일 선물에 우리 집사람이 생일 선물이라고 시계를 사줬어요. 이거를 아유 고맙다 그러고 보관하는 게 아니라 늘 차고 다니면서 이걸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확신에 찬 신앙의 그 믿음의 삶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실질적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비결이,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정말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명확하게 답을 하고 있는데, 그 답이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자, 18절을 한번 보세요. 자녀들아,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은혜가 넘치는 삶과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냥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정도는 안 된다. 자, 좀 아까 우리가 서로 손을 잡으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죠? 자, 근데 그런 정도는 안 되고 행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아니, 그 앞에 행함. 자, 옆에 사람 얼굴을 한 번 더 보십시다. 자, 좀 아까 이제 손을 잡으면서 사랑한다 말을 했어요. 자, 이제 가방을 뒤져봐. 가방 속에 남의 가방 말고 내 가방. 내 가방 속에 지금 가장 소중한 게 뭐가 있을까? 내 가방 속에 뭐 자동차 키가 있든지, 보석이 있든지, 아니면 뭐 오늘 헌금하고 남은 돈 좀 있겠죠? 오늘 헌금하고 돈 얼마 정도 있어? 뭐 여러분들 뭐 적어도 한 돈 100만 원씩은 있을 거 아니야, 남은 거. 다 꺼내서 저 행함이라고 그랬어요. 행함.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걸 다 옆 사람에게 줄 거야. 다 꺼내서. 뭐가 제일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것이 뭐? 그걸 꺼내서 이제 그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에게 줄 거야. 가지라고. 진짜 가지라고 줄 거라고.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자, 이게 뭐라고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김현우 목사님 와서 설교할 텐데 그 사람이라고 그러네. 그 목사님. 자, 우리 국서선 7형제들 중에 한 분에게 다른 목사님에게 목사님 차가 너무 낡았는데 내가 차 한 대 사드릴게. 내가 얘기했죠?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행함이 없으면 내가 이 차를 이 목사님에게 내가 사줘. 그러면 이 목사님이 내가 이 차를 사줬으니까 나중에 나한테 뭐 교회를 준다든지 나한테 뭐 더 어마어마한 걸로 갚아주겠지. 그런 꼼수를 가지고 사줬을까요?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차 바꿀 힘이 안 되니까. 그냥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게 진실한 마음이에요. 그렇죠? 진실한 마음.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또 헌금하고 남은 돈, 돈 100만 원밖에 안 될 테니까 그냥 꺼냈죠? 이제 주는데, 에이, 설마 진짜 가지겠어? 예배 끝나면 돌려주겠지.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어떻게 하는 거? 진짜로 줄 수 있는 거. 진짜로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 자, 여기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행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대답이, 성경의 대답이 조금은 이상하네? 그런 생각은 혹시 들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자, 내가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에서 은혜로 넘치고 확신에 찬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은혜 넘치고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사람에 관한 거야. 그렇죠? 옆에 사람에 관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야? 옆 사람과의 관계예요. 우리와의 관계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무엇을 실천하는 거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정말 신나는 신앙생활,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고, 찬송하는 게 더 중요하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지요. 라고 하는 생각을 그래도 떨쳐버릴 수 없는 분들은 19절을 보세요. 19절. 자, 여기 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있죠. 뭐예요? 이로써. 어떻게 해요? 이로써.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앞에 있는 말, 즉 사랑을 해라. 그런데 그 사랑은 행함과, 즉 진짜 행동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써, 이게 이로써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 아멘 좀 해봐.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에 속한 줄을 여기 진리에 속한 줄, 진리는 뭐예요? 말씀. 진리는 말씀. 진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 주님께서 말씀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할 때에 우리가 예수에게 속한 줄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더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어요. 19절 다시 보세요. 이로써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예수님께 속한 줄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굳세게 한다. 흔들리지 않게 한다. 확고부동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 안에 산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확신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내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사랑이 필요하다. 그런데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 서로 사랑.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굳세기 위해서, 굳게 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정도로 안 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미워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이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래요. 오늘 또 그 얘기야.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털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래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말처럼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설교 들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냥 그렇게 툭툭 털어버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뭐 계획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와 맞지 않아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눈물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며 그렇게 어둠 속에서 홀로 남 모르게 눈물 짓고 있는 그런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왜 너는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 답답한 경우가 왜 없겠어요? 있지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걸까요?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구원하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정말 때로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뭐 맨날 이 목사님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길이 맞나? 뭐 그런 참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누가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서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느냐?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어디 가든 성경을 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본문은 의외의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말 이와 같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람,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의 현실이 몰려와도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맞나? 그런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그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아니,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 가슴을 쫙 펴고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들의 가슴속을 환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니, 나 따라 하라는 게 아니고 가슴을 쫙 펴고 저를 보라는 거예요. 손 내리세요. 팔 아파. 팔 아파. 네. 가슴을 쫙 펴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가슴속을 환하게 들여다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뭐가 보이느냐? 미워하는 사람이 보인다. 미워하는 사람. 그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털어내야 된다. 털어내야 돼. 그 미워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제 내 가슴 속에서 지워야 돼. 지워야 돼. 무엇을 위해서? 그래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자는 거예요. 내가 확신에 찬 신앙생활, 신나고 재밌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가 흠뻑 젖는 은혜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자,
아직도 있는 사람이 있네? 자, 아직 안 지웠어요? 빨리 지워. 지우고, 이제.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러죠. 직장 생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워야 돼. 지우고, 이제는 그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 이래가지고. 내 가슴 딱 피시고, 그 가슴 속에 적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 그리고 첫 번째로 그 미워했던 사람의 이름을 적는 거야. 열심히 적고 있어 지금. 그래요. 좋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적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마땅히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죠? 나에게 그냥 잘해만 주는 그런 사람 사랑하는, 그건 당연히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마땅히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분, 그 어떤 한 사람, 개인,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그 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심각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너 안 보면 되지 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아이고 이영건 목사 오늘도 또 별짓 다 하고 있네. 그렇게 지나가지 말고 좀 한번 가슴에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자?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이제 미움이라는 단어조차도 끄집어내지 마세요. 먼저 용서하세요. 먼저 용서하세요. 마지막까지 이해하고 끝까지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우리에게 주시는 복. 어떤 복을 주시느냐?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무슨 복이냐? 따라서 하십시다. 응답의 복. 응달의 복이 아니에요. 누가 응달이라 그랬어? 응답. 기도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응답. 기도 응답의 복. 기도 응답의 복이에요. 자,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건 뭐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천하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어떻게 된다고요? 그에게서 받는다. 누구에게서? 내가 사랑한 그 사람에게서 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하나님.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자, 21절 다시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당연하죠.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어떻게 사랑한 것입니까? 자신의 몸을 찢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한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랑입니다. 며칠 전에 할아버지 한 분이 50대 할아버지가 손주 데리고 물놀이 갔다가 손주 튜브가 물에 떠내려가니까 그거 꺼내주려고 들어가서 아직 못 나오셨어요. 그 물속에서. 며칠 됐는데. 그건 희생이죠? 희생. 근데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런 사랑을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그런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새 계명, 우리에게 새로 주신 이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지. 내가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쳤다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했다면, 내가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내 마음이 그 사람을 싫어하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게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첫 번째로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이고 그런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예, 응답을 받는다. 그거는 왜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22절 그 끝머리에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 이게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그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분명하고 단호하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 24절이에요. 24절.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한다.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가까워진다. 누구와?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과 아주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 안에 거한다. 그러면서 서로 깊은 교제를 이루게 된다. 여기 아주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분,
아직은 나에게서 멀리 계신 분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교회에 이렇게 앉아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정말 주님이 내 삶에 가까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별반 그렇게 실감나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계신다. 이게 도대체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린가?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열심히 하죠. 근데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히 대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역시 무엇이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네 옆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미워함으로 간직하고 미움으로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람을 이제는 그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다. 서로 사랑하되 말과 혀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십시다.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 사람이 물론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적인 사랑에 응답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외면할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몰라줄 수도 있을 거예요. 몰라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관없어요. 그건 사랑과의 관계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행동과 반응에 상관하지 말고 끊임없이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확신을 얻게 되고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도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끝까지 사랑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는 신앙의 신비로운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세례 주시는 이 계명에 확신하여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응답받고 정말 행복하고 신나고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